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4쪽입니다. 우리 20절 좀 긴데 저랑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아침에는 감사합니다로 인사했는데 그냥 감사합니다 인사했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는 옆에 분들과 감사합니다 인사하는데 앞에다 뭐를 좀 붙이고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감사한지 지금 잠깐 생각하셨다가 이제 우리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왜 감사한지 감사합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은 계속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시간을. 아직도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할 제목들은 찾으면 있습니다. 행복은 어느 문으로 들어와요?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고 어디로 나가요? 불평의 문으로 나갑니다. 항상 입술을 열 때마다 감사하시고 또 불평, 불만 있더라도 그것을 감사로 바꿔서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0절을 본문으로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본문에는 엄청난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본문에 보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276명이 탄
알렉산드리아라는 상당히 큰 상선 한 척이 미항이라는 항구를 떠나서 로마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배가 지중해를 항해하는 도중에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배에 싣고 있던 모든 화물 그리고 가지고 있던 귀중품들을 모두 바다에 버리죠. 그들에게는 이제 죽음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풍랑과 같이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우리도 만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의 풍랑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5절 말씀을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아멘. 바다를 휘저어서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성경을 보면 바다를 항해하던 배가 광풍을 만나서 위기를 만난 경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가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과 함께 항해하던 배 안에서였습니다. 그때 제자들과 예수님이 탄 배에 풍랑이 일게 되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누가 탔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타셨어요. 예수님이.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탄 배에 풍랑이 일지? 예수님이 탄 배에도 풍랑이 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 많이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녀라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는 풍랑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이 탄 배에도 풍랑이 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풍랑이 입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안 일어나도 되는 풍랑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풍랑은 제자들로 하여금 어떤 이유가 있어서 풍랑이 일었는데 뭔가 하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 그 믿음이 더욱 강화되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것 때문에 풍랑이 일죠. 그래서 누가복음 8장 25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에 풍랑이 일었어요. 그런데 그 풍랑이 인 원인이 뭐예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그 풍랑을 예수님이 잠잠하라고 하니까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이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의 스승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도대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확고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확고하게 된 겁니다. 그들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풍랑이 일어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혹 인생의 자녀의 혹은 사업의 직장의 인간관계에서 물질 문제에서 풍랑을 맞이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으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풍랑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이 풍랑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기를 원할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도 있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랑을 허락하실 때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또 구약성경 요나서에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요나가 탔던 배가 풍랑을 만나서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 풍랑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가던 요나 때문이죠. 요나로 인해서 애매한 사람들이 고생을 당하고 또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요나가 왜 풍랑이 일게 되었는지를 자신이 다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죽기로 결단을 하죠. 그리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했는데 그 나라 백성들은 회개하면 안 됩니다.
주님, 그 나라 백성들 살려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원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 도망갑니다.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풍랑을 만나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항해길에 힘든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어떤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죄를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요나와 같이 죄를 회개하라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예수님이 탔던 배에 풍랑이 일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풍랑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07편 28편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28절 보여주세요. 어떻게 했을 때?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시고 광풍을 잔잔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고통 때문에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사업으로, 물질 때문에, 혹은 기도에 응답이 없어서, 혹은 여러 가지로 자녀 문제로 여러 가지로 풍랑이 일고 있어서 하나님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아까 재직회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요?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과 전심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마음 속에서부터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와 같이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 흘릴 때 하나님께서는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실 텐데 그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전체적인 본문 가운데 간단하게 세 가지 메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유라굴로는 인간의 교만이 만든 풍랑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을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멘. 아구스도대라는 부대가 있습니다. 이 부대는 로마가 통치하는 식민 나라에 공물을 거두어서 로마까지 수송하는 부대예요. 그러니까 통치하는 곳에서 공물을 수송해서 로마로 가지고 가는 그 부대 이름이 아구스도대입니다. 그 아구스도대의 백부장이 율리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구스도대 율리오가 아구스도대를 이끌고 공물을 가지고 로마로 가는 길인데 거기에 이제 바울을 함께 앞송해서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를 가기로 작정되며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긴 거죠. 바울과 죄수 몇 사람을 공물을 실어가는 그 아구스도대와 율리오에게 맡겨서 로마로 가게 한 겁니다. 바울은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가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 쭉 말씀을 보았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3번의 전도 여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자신은 어디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에 소원을 합니까? 땅끝까지, 스페인까지. 그래서 로마로 압송이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역사죠. 이렇게 율리오에 의해서 함께 공물과 함께 가게 됩니다. 이어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아멘.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은 그 앞에 있던 총독 베스도, 벨릭스 총독 모두 다 인정하던 거였어요. 바울에겐 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호송 장교인 율리오에게 바울에게 친절히 대하라고 했겠죠. 그래서 바울을 친절히 대해서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시돈이라는 항구 도시에 정박했을 때
시돈에 살고 있던 교우들에게 음식 대접을 받고 교제를 가지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본문 7절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탄 배가 미항이라는 항구에 도착한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항구에 배가 정박했을 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풍랑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10절과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 보여주세요. 10절 11절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10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지금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제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을 많이 미칠 겁니다. 이번 항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물론 내가 보니라는 말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부장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11절 보여주세요. 백부장이 누구 말을 더 들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습니다.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습니다. 예, 선장과 선주는 바다에서 오랫동안 항해를 했던 사람이죠. 오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는 겁니다. 바다와 항해에 대한 전문가이며 지중해는 자기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다는 이 선장의 말로 인해서 결국 그들은 뭘 만납니까?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하물도 잃어버립니다. 배도 잃어버립니다. 사람들이 모두 죽을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바울 일행이 탔던 배가 태풍을 만나 죽을 고생을 한 것은 역시 인간의 경험을 앞세운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지식이나 능력을 더 의지하면 인생의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교만 때문 아닙니까? 선장과 선주의 교만 때문에 그들은 태풍을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라굴로를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이들이 만약에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항해를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하물의 손해를 입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자신의 지식, 자신이 잘난 거, 자기가 그래도, 내가 그래도 라고 하면서 자신이 교만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결국 사람을 의지해서 이런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풍랑을 만난 것은 인간의 정욕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인간의 정욕. 예, 우리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보고 시작.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이제 겨울 동안 어디에서든지 지내고 로마로 가야 하는데 어디에서 지낼 것이냐? 미항이냐 베닉스냐, 어디에서든지 지내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다. 어디냐면 미항입니다. 미항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다는 거예요. 베닉스라는 곳은 큰 항구입니다. 미항은 작은 항구고 불편합니다. 하지만 베닉스는 큰 항구입니다. 유흥점도 많습니다. 술집도 많고 오락시설도 많고 겨울을 지내기엔 너무나 좋은 곳,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곳이 바로 베닉스입니다. 몇 개월 지내기 훨씬 편리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자고 해요? 베닉스로 가자고 합니다. 그 항구가 미항이라는 작은 항구는 겨울을 지내기 불편하니까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다.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불편함으로입니다. 불편함으로.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는 불편함으로, 이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이기심이 들어있습니다. 편리함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즐기는 환락을 택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미항에 있으면 불편해, 답답해요. 거기서 어떻게 겨울을 나, 너무 심심해서 어떻게, 재미없을 것 같아. 그래서 베닉스에 가자는 거예요. 이야, 베닉스에는 사람도 많습니다. 대도시입니다. 유흥가도 많습니다. 술도 많고 환락을 즐길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겨울을 거기서 지내다 보면 금방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베닉스에 가자는 거예요. 미항은 불편해요. 답답해요. 신앙생활 할 때 육신을 조차 편리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인생에 큰 풍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육신의 정욕의 편리함을 따라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불편한 것 하지 못하게 하고 더 좋은 것, 환락, 유흥, 우리 육신이 볼 때 너무나 좋은 것, 그쪽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보다 인간의 편리함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이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미항은 불편할 겁니다. 작은 항이고 거기에서 겨울을 나기에는 추울 수도 있고 심심할 수도 있고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베닉스로 가자.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생의 정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악한 사단마귀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항상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풍랑의 원인은 다수의 의견만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네 번째 줄에 보면은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어떻다고요? 더 많았습니다. 더 많았습니다. 다 알죠? 미항이라는 곳이 겨울을 지내기에는 너무 답답해, 좁고 재미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디를 더 많이 가자고요? 베닉스로 가야지 당연히. 베닉스에 가면 놀 것도 많고 사람도 많고 건물도 많고 유흥도 많고 거기 있어야 겨울을 재밌게 보낼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더 많이 그쪽을 가자고 한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닉스에 가자는데 동의했고 사도 바울의 의견은 무시되었습니다. 물론 사람의 숫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뽑더라도 투표를 해서 더 많이 선택되는 사람을 뽑는 게 민주주의의 원리가 맞습니다. 다수결의 원리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숫자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좌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한 사람들은 다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수가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들어왔을 때 10명은 어떻게 평했어요? 그 땅은 좋지 않은 땅이다. 좋은 땅이다. 그런데 그 땅에 원주민들이 너무 강하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다. 돌아가자라고 10명이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을 지키는 이는 도망갔다. 우리의 밥이다. 가야 된다. 만약에 다수결로 했으면
다수결로해서 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안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 불평했죠. 그래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한 거 아닙니까? 다수결로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다수결로해서 스데반을 죽였고 다수결로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부패하였고 항상 변하기 때문에 다수가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를 통해 다수결의 원칙으로 교회를 섬겨나가지만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국 교회를 보면 참으로 부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1938년 제27회 장로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정했습니다. 신사참배가 뭔지 아시죠? 일본의 신사에다가 절하는 거예요. 신사에다 절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시면서 1계명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보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 거기서 다른 이방신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절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또 지난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모르드게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과거에 1938년에는 신사참배를 결정했습니다. 그것도 만장일치로 일본의 그 신사에다가 절하자. 물론 신사참배를 반대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죽음을 당하셨죠. 순교하셨죠. 그리고 신사참배를 반대하던 목사님과 여러 장로님들이 있었지만 일본 경찰에 의해서 이미 감금된 상태였어요. 그들은 빼놓고 다른 분들만 총회를 해서 모두 다 만장일치로 신사참배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불법이고 원인 무효입니다. 세상의 시스템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인간의 지식이나 다수의 선동에 의해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사람들과의 관계나 물질이나 환경이나 정치적 문제에서 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야 합니다. 만인이 옳다 하여도 성경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도 아니라고 해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반대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예라고 하면 우리도 예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면서 우리 안에 어떤 광풍이 불고 있습니까? 혹은 어떤 광풍이 지나갔습니까? 인간관계에서 물질 때문에 혹은 사업, 일터, 자녀 등등 가족 문제 등등 여러 가지로 광풍이 불고 있습니까? 혹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광풍에는 분명히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이 광풍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이 광풍을 통해서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고한 믿음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요나와 같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할 때에 아까 말씀처럼 광풍을 지나가게 해주시고 잠잠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분명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광풍이 잠잠해지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가서 제자 삼으라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사 보여주시고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